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론 세 번째 시간으로요. 1장 2, 3장입니다.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일곱 교회인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곱 교회만을 말씀합니다. 이를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666과 관계가 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2, 3장에 다 있다. 아멘입니까? 2, 3장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칼빈은 성경 주석을 하면서도요, 계시록은 3장까지만 이제 강의를 했어요. 어떤 분은 칼빈이 그 이하는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추측인 거죠.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것은 2, 3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말이죠, 서로 해석이 달라요.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 이하를 강의를 하면 말이죠, 저건 아니야, 나하고 달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칼빈이 다른 강의한 것까지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논란에 나는 휩쓸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2, 3장까지만 3장까지만 강의한 게 아니겠는가. 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이죠, 교회가 복음을 보수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뭐가 있나요? 그 점이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2, 3장에 다 들어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 계시록 거기 2, 3장에 보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뿔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4장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4장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장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은 4장 이하는 어떤 내용인가?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왜 7교회에다가 이걸 써서 보내라 그러셨는가? 여러분, 여기 계시록을 보면요, 내가 보니, 내가 보는 것을 하는 본다는 말이 말이죠, 5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예. 이기는 자는 그랬죠. 근데 이기고 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자, 4장은요. 이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숨겨당하던 그때 말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방이 다 막혔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열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하늘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요한에게 첫째로 보여주신 것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서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거는 닫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하를 보시면요, 4장 이하를 보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는 없으면서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 성경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가서 예언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성도들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하는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4장 이하에는요,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말씀이 또 여러분 생각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벌거벗고 예배드렸잖아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18장에서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다는 거죠. 4장 이하에서는 내가 보니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갔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한마디로 이겨라 이겨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자, 문제는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겨 놓으셨어요. 권세들을 무력화,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죠.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구경거리,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는데요, 뭘로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이에 대한 예표, 그림자가 등장해요. 골리앗이 말이죠, 너희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라 라고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판을 내자.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짱 하고 말이죠,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렸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장관이 죽은 걸, 쓰러진 걸 알고 다 도망갔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그때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우리가 전진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대표자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기는 자는 너희가 이겨야 한다. 너희는 이길 수가 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자, 이기는 자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12장에 어떻게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이게 무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증인들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입을 벌려 복음의 폭탄을 말이죠, 뻥뻥 하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화로 이기라 하느냐, 복음을 보수하며 진리로 이기라는 뜻인가? 여러분이 가진 계시록 강해를 보면요, 대부분 이기는 거를 성화로 이기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의의 호생경이 있어요. 호생경은 심장을 지키는 가슴에 말이죠. 호생경, 이 의가 자기 의면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이 쏘는 화살을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의의 호생경은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이게 군복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요.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게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여긴 두 방면이 있어요. 첫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래요. 무슨 뜻인가요? 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이 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방면이. 여러분,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훈은요, 우리 행위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다.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행위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언제적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에 대한 치료책이 뭔가요? 주님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죠. 또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흰옷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법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목사님의 교훈을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귀로 듣고 소굴에 물 붓기가 그래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촛대를 옮기리라. 실상은 죽은 자나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윤리를 가리키는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만일 이것이 윤리라면요, 아마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다 촛대가 옮겨지고 다 죽은 자고 다 토에 뇌물 받은 자가 될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을 보면요, 1장 3절에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가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뭔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원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요? 우리가 윤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복음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 지키라는 예언의 말씀을 윤리로 보느냐, 복음인가? 계시록 강해라 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언의 말씀을 윤리로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어느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요. 그 교회는 교세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보수했어요. 주님께서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루터는요,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 태양에 말이에요, 빛이 있잖아요, 태양빛. 그런데 태양에 또 따뜻한 열이 있잖아요. 그 빛과 열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근데 먼저는 복음을 받아야, 거기에 굳게 서야 또 윤리에 행함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조대에 다 있는 사시느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알고 아노니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를 알고 계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어떤 저주 형태가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책망할 일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 뭔가요? 우리 형제들끼리의 사랑인가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요, 첫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기뻐서 한 그게 첫사랑이에요. 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 기쁨,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와 같다는 거예요. 꽃인데 조화, 거기는 생기가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와야 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송신자는 주님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그런가요? 복음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언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 증인이 되라.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서문화 교회 보세요. 여기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궁핍, 육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거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가모 교회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노니 충성된 길은 안 된다가 죽임을 당할 때도요, 순교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말 박수를 칠 그런 교회죠. 그런데 말입니다. 웬일인가? 발람의 겨울, 니골라당의 겨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침투한 거죠.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혼합이 됐다는 거죠.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진리의 검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참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정말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이 진리가 혼합이 됐다는 거죠.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냐. 4대 교회 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에스겔서예요. 거기 해골이 뼈가 많았죠. 그런데 에스겔의 태언을 하니까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말이죠, 완전히 사람 모양이 다 됐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은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면 죽은 자니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면
실상은 죽은 자인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교회에도 몇 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0명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여러분,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노니 그러십니다. 열린 문을 주었으되,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여러분, 어떻게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리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복이 열린 문이 되는 거죠. 내 행위를 하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이 복음을 보수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성령 등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지다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걸 알기만 한다면은 치료책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주님이 문 밖에 있게 되나요? 어떻게 되면 주님이 문 밖으로 쫓겨나죠?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되죠. 문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20장 22장에서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2장에서 나오죠. 근데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들에 들어가게 되는,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또 2장에서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20장에서는 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2, 3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에 가서 주어지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3장을 통한 현대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요 통절히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장에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셨죠. 교회 가운데 계셨죠. 그런데 3장에서는요 주님을 문 밖으로 추방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태도를 좀 보십시오. 이 원인이 뭡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돼요. 그럼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성도들보다는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그래도 좀
부족 이제 안심이 안 돼서 존 스토트의 일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존 스토트는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일기를 공개를 해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존 스토트가 대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오늘 계시록 3장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조명을 내리신 거죠.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께는 밖에 계셨다. 자기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인 지배권은 드리지 않고 그저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죠. 주님은 문 밖에다가 주방 해놓고도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보라, 그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계신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내 집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 집 안에서 다스리신다. 내 집 안에서 다스리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게요. 스토트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찬양을 하고 싶은가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어디에 다 있죠? 계시록 2, 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